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70년 10월 18일 면목동에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가 65명, 중고등부가 40명, 장년부는 38명, 도합이 143명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 54년의 세월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흰돌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가 잘 이어나가는 다짐 있는 이 창립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같이 읽어볼까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이름 그대로 흰돌을 받는 성도, 흰돌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버가모는 당시 로마의 지배 체제하에 있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공식적인 수도. 지금 터키 땅인데 에베소가 미국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뉴욕과 같다라고 하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워싱턴과 같은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었지만 행정 수도가 있었고 그곳에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본부, 사탄의 사령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 유명한 거대한 신전이 4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그 밖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도 2곳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총본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버가모 교회는 2가지 면에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핍박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먼저 공격해 오는데 첫 번째는 핍박의 방법, 박해의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형 집행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 믿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는데 노수로 된 빈소태,
불로 달구어서 노쇠를 달구어 그 안에 넣어져서 태움을 당하는 참 끔찍한 그러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 후세에까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귀감이 되는 순교신앙의 모델이 바로 안디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는 충성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가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힌돌교회도 정말 이 순교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 부서와 각 기관마다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봉사 부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순교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목사가 살아서 막 제멋대로 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할 때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글귀를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은 유혹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의 방법은 이겨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순교자도 배출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여 더 주님을 믿었는데, 두 번째 방법인 유혹의 방법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한 단계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 전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의 방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마귀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은 마귀가 있고 흰 마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은 마귀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예요. 누가 봐도 이빨이 있고 뭐 발톱이 있고 날개가 시커먼 그런 놈이 나타나니 저 마귀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흰 마귀는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위장 전술로 온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오는 게 아니고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오는 마귀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냥 내가 이단이요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신천지가 나 신천지 이단이요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 교리 자체가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신천지의 수법인데 모략이 한자로 모략이지, 쉽게 말하자면 한글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수단 방법하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무조건 포교하면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항상 정직한 길로, 손해봐도 정직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이런 이단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54년 동안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가 침투했고 많이 공격해왔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여러분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색 마귀보다 흰색 마귀가 훨씬 더 고차원입니다.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배하려고 할 때, 아니 로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숨어 지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후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핍박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391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그동안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거는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야말로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이 되고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해지고 권력이 막강하고 다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죠? 중세의 암흑기가 됐던. 암흑기가 왜 됩니까? 오히려 카타콤에 있을 때 순수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이 편안할 때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내부의 이단 사상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먼저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인데 이 발람의 약점은 돈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여러분, 주의 종이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물질을 탐하는 것이 나에게 다시 찌르는 큰 고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탐심이 생겨서 돈을 받고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당나귀 타고 나귀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 주의 종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답답하면 나귀의 입을 열게 하거든요. 우리가 슈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나왔죠.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귀가 나와요. 말하는 나귀가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말하는 나귀가 어디 나오는 성경 민수기서에 나오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탁 열어가지고는 말하게 하는, 막 때렸죠. 막 채찍으로 이놈아 빨리 가자 하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탁 열어가, 주인 당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 나귀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유혹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의 핵심이 이 세 가지를 관리하는 것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돈으로 또 이성으로 또 권력으로 이 세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방법으로 안 되면 유혹의 방법으로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보면 더 후자가 더 고단수예요. 핍박하면 금방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죠. 더 긴장하고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편안하고 돈 많고 또 다 모든 것 유혹의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 거기에 그만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어떤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느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 영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뭐죠? 영만 바로 되면 된다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 말씀, 오늘날에도 십계명의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못 지키는 게 문제인데, 영으로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물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쳤다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인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되고,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만 이단을 용납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진리가 아닌 거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이단도 우리가 다 좋다 하고 이단자하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희낙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호하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경직이 돼가지고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잘못도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역정에 가보시면 이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이제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번은 이 사자 두 마리가 뭐 으르릉 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갈 수 없는 가운데인데 저 먼 곳에서 누가 막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두 사자는 지금 사납게 부르짖고 있지만 철사로, 쇠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길로만 걸어가면 아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고 치우치지 말고 중앙으로 걸어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쇠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중간으로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도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정도로 걸어갑시다. 정도로 걸어갑시다. 정도로. 우리 흰돌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회개를 촉구해요. 이 버가모 교회 이단 사상을 용인하고 유혹에 빠졌던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3요소. 회개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깨달아야.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이게 죄구나. 전에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세속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이것이 유혹인 거 몰랐다가 깨닫고 나면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전에는 양다리 걸치고 교회 오면 신자로 다 성경책 끼고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다. 이거 아니야. 내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회개의 첫 출발점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눈물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눈물이 필요해요. 나무가 죽을 때 언제 죽습니까? 잎사귀부터 말라 죽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이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죽습니까? 눈물이 마를 때.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영적인 유턴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유턴이 뭡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영적인 유턴, 차 타고 가다가 유턴하듯이 항상 내가 우선이야. 1번이 나야.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만 추구하고 그 다음 가족이고 그 다음 이웃이고 나중에 하나님 저 멀리 있는데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올 때는 7번이 꼴찌가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나는 모두 하나님 우선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17절 회개하는 자에게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먼저 만나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먹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이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힌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푸세포스라는 단어인데 조약돌이라고. 조약돌. 이 힌돌은 어떤 유래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승리자. 힌돌은 승리를 상징하는 우승 트로피입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했을 때 힌돌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힌돌은 무죄입니다. 검은 돌은 유죄이고 흰 돌을 던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다 용서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모두가 다 트로피 받고 초대장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세속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다시 우리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으로 힌돌을 다 받는 우리 힌돌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